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태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태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태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태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태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학습을 해보세요. 김 목사님 연기해 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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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후에는 이제 출애굽기부터 갑자기 모세오경을 다 끝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요, 성경의 창세기하고 성경은 한 페이지 차이지만은 실제로 400년의 시차가 있죠. 4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예,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고 야곱도 죽고 이제 요셉도 죽고 그것이 이제 창세로 끝나지만은 이제는 4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모세가 출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가 바로 출애굽 역사인데, 이 출애굽 역사는 400년의 시간이 시차가 있지만은 창세기하고 단절된 역사가 아니라 연속된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여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하셨어요?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인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고 4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기서 큰 민족이 이루게 되자 하나님 이제 그 약속대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과정이 출애굽기의 과정입니다. 출애굽기 과정. 그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노예로 전락됐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이 출애굽기 과정이라면, 이 육적 출애굽을 통해서 사단의 노예된 인간을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 출애굽을 예표해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출애굽을 통해서, 육적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표해 주는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장부터 18장까지.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시내산까지 이르러서 이제는 이 조직을 편성하는 단계까지가 이제 전반부고, 그다음에 조직을 편성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약속해서 소위 말해서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죠. 그것이 이제 19장부터 시작해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완성되는 단계, 곧 19장부터 40장까지를 우리가 후반부라고 그럽니다. 후반부. 그러면 1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제 1장에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 당시. 그러면 1장 5절에 보면 애굽에 내려간 가정이 70명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이미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창세기 46장에서 기록했던 것을 다시 여기서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바로 출애굽기가 창세기가 단절된 역사가 아니라 연속된 역사인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1장 7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퍼졌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내려오는 목적이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내려본 목적이 성취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때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어요? 많은 학대를 받았다고 했어요. 학대를 받았다. 자, 12절에 보니까 학대 받을수록 더욱 강성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학대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첫째는요, 노역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서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썼어요. 왜일까? 자, 애굽에는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요셉을 알았던 왕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기근 가운데 구원받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이요, 그 족속은 은혜를 끼친 요셉의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애굽의 왕이 요셉의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을 박해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고 그랬으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제는 불안할 생깁니다. 왜? 그 이방 민족이 자기 땅에서 번성하기 때문에, 야, 애굽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으면 내부에서 봉기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애굽이 위기에 처했구나. 이제 그것을 생각하고 이방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말하자면 말살하는 정책을 펴죠. 이것도 우리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백성을 말살하는 것,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그 민족을 말살하는 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자, 근데 학대 받을수록 더 번성했어요. 노역을 강화해서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1차 얘기고, 두 번째는 그것이 실패하자 이제는 산파를 보내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애굽의 산파들은 이스라엘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여자들은 아이를 낳아버렸죠. 그게 두 번째 실패. 세 번째는 이스라엘 여자들이 남자아이를 낳거든 다 하수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교길로. 그러니까 그것도 실패했죠?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했다고 그러는데 왜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했을까? 학대받으면요, 그들에게 동화되거나 또는 말살돼야 할 텐데 더 번성했다고 했어요. 왜일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민이요. 그들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으나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성취해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학대가 없는 게 아니요. 학대는 더욱 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학대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이제 애굽의 바로는요,
생명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장에 보면 이제는 모세가 태어나요. 2장 2절 보니까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서 이제 잘생기겠다는 것은 히브리서는 그 부모가 그를 낳을 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이 아름답다, 잘생겼다 의미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는 거죠. 이 말은 바로 자, 사단의 노예된 인간을 건져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것과 의미가 같은데, 바로 누구를 통해서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제 출애굽 때 모세가 태어난 것을 보고, 태어나서 잘생긴 것을 보고 하나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자, 2장 23절 24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죠.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2장 23절 24절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의 고통 소리를 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기도의 만사형통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부르짖으라, 문제 다 해결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뒤에 우리 말씀을 읽어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 가운데 부르짖어요. 그러면 왜 학대 가운데 부르짖게 하셨는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잖아요. 만약 아무런 문제 없이 그들이 나왔다면 자기 능력으로 나왔다고 이해할 거예요. 근데 고난 가운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다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때서 야, 내가 약속한 거 이제 생각났다, 이렇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사란 말은, 기억하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24절에 나오고 25절에 나오는데, 이 기억하셨다는 말은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코 잊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요. 그러면 언제 그 약속을 이루시는가? 고통 소리 때문에 그때 이루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어요. 저죠?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에 일을 이루셔요. 400년이 되면 내가 돌아가리다. 근데 왜 그때쯤에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게 하셨는가? 아까 얘기했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때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해요.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해서 모세를 부를 수 있는 내용이 3장의 내용입니다. 3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3장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어요. 떨기나무의 모습이 누구요? 아무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나무가지니 떨기 하나며, 이게 누구냐면 곧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 떨기나무도 어떤 나무요? 불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예요. 이 고난 가운데. 근데 그 떨기나무가 다 없어지지 않아요. 다 없어지지 않아. 왜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불에 타고 있는 아무 쓸모없는 떨기나무. 근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서 있어. 왜일까?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게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부르시는데 6절에 보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냐 하면 나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오늘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을 수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지키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죠. 그 백성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해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버려지지 않아요. 버려지지 않아. 또 8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손에서 건져내서 데려가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구원의 방법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때 내가 오라, 나 다 준비했다 오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계신 곳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의 애굽의 바로의 손에 건져내서 그들을 친히 인도해서 어디로 가냐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과정이죠? 과정이에요. 오늘 사단에 놓여있던 인간들을 우리들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요한복음 1장에 이야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 말씀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서 그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를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 과정을 그것을 보죠. 하나님이 앞서가셨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보면 계속해서 앞서가셨어. 내가 앞서가시니 신명기에서도 앞서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앞서갔어요. 히브리서는 앞서가시다고 그러죠. 앞서가신 예수를 보니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휘장 가운데는 어떤 것이요? 지성소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주님이 앞서가셔서 지성소로 먼저 들어가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가셨어요.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가셨어요. 우리는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가셨던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게 되죠. 이제 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것을 설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이제 바로 앞에 갔어요.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것을 그들을 설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더 노역시켜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요 고역으로 인해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6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방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6절에 보면요, 그 방법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 속량이라는 방법이에요. 속량, 쉽게 얘기하면 구속입니다. 구속이라면 그냥 놔두면 좋았을 텐데 이걸 속량이라고 번역을 고쳐놔가지고 구속이에요. 그러면 구속은 어떤 것이냐면 노예를 값을 갚아가지고 사서 자유케 해주는 것이 속량이에요. 이게 원칙적으로 이게 상업적 용어죠. 상업적 용어. 이것이 속량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값을 지불했냐면 유월절 어린 양 피값을 지불했어요. 그 문설주에 바른 것을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죠. 이게 속량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노예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이것도 똑같은 구속의 방법이에요. 그 구속의 방법은 누구의 피값을 지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이게 속량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요. 목적이 무엇인가? 7절에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야곱의 자손들이었죠. 그것이 그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가 어느 날 바로의 노예로 변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노예로 삼고 그들을 혹독하게 노역을 시켜요. 이게 노예로 변질됐어. 그럼 노예된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을.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이에요. 그러면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창조 때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했어. 나는 왕이 되고 너희는 백성이 돼서 내가 정해준 이 법을 지키면, 이 법만 지키면 내가 통치하는 내 나라에서 내가 주는 생명으로 내가 공급해주는 그 풍성함으로 너희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인간이 하나님의 법, 언약을 어기고 사단의 노예로 전락됐어요. 사단의 노예로 전락된 그들을 다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요. 바로 계시록에서 이것이 완성됐다고 선언해요. 이게 계시록 20장 3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 출애굽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 바로 약속에 근거한다는 사실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으로 인도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한 맹세 때문에요. 맹세의 근거에서 그들을 건져낸 거예요. 오늘도 사단이 너희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은요, 그저 생각나서 구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근거였어요.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구원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7장부터 9장까지 10장 이제 초반까지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구체되는 일들을 행하게 하는데, 자, 바로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요. 기적을 행하게 하죠.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리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능력을 행함으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도록 하는데 바로는 보이지 않아요. 보내지 않아요. 몇 번의 기적을 베푸냐면 9번의 기적을 베풀어도 모세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한 가지 이 기적으로 바로를 제압할 수 없었기 때문에 9가지 재앙을 내렸을까? 또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한 번의 재앙으로도 바로를 얼마든지 제압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죠. 노아의 홍수 때 한 번의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켰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도 한 번의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그러신 하나님이 한 가지 재앙으로도 바로를 제압할 수 없었어요? 아니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9가지 재앙을 내렸나? 바로 한 가지 재앙에 초점을 맞춰가게 했어요. 그것이 11장에 나오죠. 1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앙이라고 했어요. 여기 한 가지 재앙을요, 다른 말로 이제 이러면 조금 확실하게 표현하면 오직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다. 그죠? 그러면 더 명확해져요. 오직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여러 가지 재앙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재앙이에요. 이 한 가지 재앙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재앙은 어떤 것인가?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말하죠. 우리 이제 9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목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제압하는 목적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4장을 보면요, 여러분이 조금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모세를 이제 바로에 보낼 때 할례를 하죠. 할례. 바로 모세의 아들들을 할례해요. 이 할례를 하고 이제 모세 아내가 피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할례를 행해야 할까? 그리고 피 남편이라고 할까? 자, 할례는요, 옛 모세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남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옛사람으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할례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사명을 감당한다는 의미로 이제 그 아이들을 할례를 하게 했죠. 할례를 하고요. 자, 피남편의 것은 피를 흘림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남편이라는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남편이라고 그래요. 이제 할례의 의미는 옛 모세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이제 1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12장에 우리는요, 11장에 한 가지 재앙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재앙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한 가지 재앙은 곧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유월절. 그러면 1절부터 1절부터 20절까지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규례를 하나님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는 이 유월절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했죠? 그러면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는 무교절에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이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그게 유월절과 무교절이요, 반드시 연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이제 이 두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연속된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유월절을 지키고 독립된 절기가 아니라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을 지켜요. 그럼 레위기 23장에 가면 유월절은 하루 지키고 무교절은 7일 지키라. 이게 독립된 절기가 아니라 연속된 절기래요. 그래서 벌써 이제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병 떡을 먹으라는 것이 이제 나오죠.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은 무엇일까? 바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무교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요, 독립된 절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유월절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규례하는데, 우리가 13절을 한번 읽어보면
내가 애굽 땅에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14일 저녁에 잡아서 고기는 먹고 이 피는 문설주 인방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문설주 인방에 바른 피가 표적이 된다고 그랬죠? 표적이 돼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렇죠? 그러면 이 표적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렇죠? 표적의 의미. 표적의 의미는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피 발라진 집과 피 발라지지 않는 집을 구별해 주는데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과 애굽 백성이 사는 집을 구별해 줘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의 집과 믿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 주는 거죠. 피가 발라진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애굽 백성이 사는 집. 이게 간단한 표적이죠. 그러면 오늘날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 주는 표적이 바로 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에 있어요. 그러면 오늘 믿는 사람의 집에 피가 발라졌어요? 구약시대는요, 가시적이지만은 신약시대는 불가시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약시대는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발랐지만은 오늘 이 시대는 어디에 피가 발라졌어요? 우리 마음에 피가 뿌려졌다고 했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유월절 양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어요. 뿌려졌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거죠. 이게 피가 첫 번째 표적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표적의 의미는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철저하면, 그죠? 얼마나 철저하면 가축의 첫 새끼로부터 감옥에 있는 제수의 장자까지 또 바로의 장자까지 철저하게 장자가 죽임을 당해요. 그럼 장자는 어떤 의미인가? 장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로 대표된 장자가 죽음으로 장자로 대표하는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모든 애굽의 장자를 치기 위해서 지나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이르러서는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했어요. 넘어가기 때문에 6월절입니다. 넘어가기 위해 6월절이요. 피를 보고 넘어가. 그러면 왜 피를 보고 넘어갈까? 피 발라진 것을 보고 이 집에는 이미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죽음이 없었다.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어요. 여기서 대속교리가 떠나오죠. 이삭 대신 수풀에 걸린 수양이 대신 죽었어요. 이스라엘 장자 대신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대신 죽이죠. 내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이게 장자교리입니다. 여기 대속교리입니다. 이제 13장은 무교를 지킨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그들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내용이죠. 이제 14장은 어떤 장면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도착했어요. 저기 홍해에 도착했어요. 자, 홍해에 도착해서 홍해를 건너갈 수 없죠. 자, 하나님은요, 저쪽 위쪽 지중해 쪽으로 길을 건너가게 아니하시고 밑으로 내려서 홍해를 건너가겠어요. 왜 위쪽 길을 따라서 출애굽시키지 않고 밑에 홍해를 건너는 길을 택하셨을까?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요. 자기 계시. 두 번째는 애굽을 완전히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너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을 보여주게 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자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쫓아왔던 애굽의 모든 군사는 다
빠져 죽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말합니다. 모세에 속해서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완전히 새로운 소속으로 변해버린 것을 의미해요. 지금까지는요, 여기 바로에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므로 이제는 애굽과 완전한 단절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모세에 속했다는 거예요. 모세에 속해. 오늘은요, 오늘 우리들은 누구에 속해 있어요? 모세로 예표되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에 속해 있어. 이게 홍해를 건너게 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3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 딱 도착했어요. 홍해를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홍해를 바라보는 순간, 야, 죽었구나. 죽었구나 한 말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살 길을 찾아 뒤를 돌아봤는데, 뒤를 돌아보냐 또 어떤 생각이요? 이야, 또 죽었구나. 그렇죠? 왜 죽어요? 지금 애국 군대가 도망간 노예를 잡으러 중무장하고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대항해서 싸울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들은 군대로 훈련받은 적도 없고 군사로 편성된 적도 없고 무기도 가지고 있잖아. 430년 동안 철저히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에 딱 도착했어. 앞으로 봐도 죽고 뒤로 봐도 죽을 수밖에 없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행할 것 같지만은 우리 힘인가 노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15장에는 우리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르죠. 모세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는 어디서 다시 재현되는 것을 보게 돼요? 놀랍게도 계시록 15장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계시록 15장의 모습은 바로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바다를 보러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른 것과 똑같아요. 똑같죠? 거기는 뭐가 있어요? 불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언제 우리가 부를 때예요? 마지막 때. 모든 우리 삶이 끝나고 하나님 존재에 나가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의 노래 부를 내용이 바로 계시록 15장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할까? 또 17장에 가면 이제는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이 쏟아지게 하죠. 그리고 아말렉과 싸움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뭘 보여주는가? 이제는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 그들이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뭘로 공급해줬어요? 만나를 공급했어요. 뭘로 공급했어요? 생명수 물로 공급했어요. 또 그들을 대적해오는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17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골짜기에서 싸울 때 모세가 산곳에서 손을 들었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아말렉이 이겼죠? 그때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아론과 홀이
손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했어요. 그럼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친히 싸워주셨어요. 여호수아는 그 높이 올려진 손을 바라볼 때 이겼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사요? 오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하죠? 이것이 이제 17장입니다. 17장까지죠. 17장. 그리고 이제 18장은 가나안 시내산에 도착한 이 백성이 이제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조직을 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이제 유도선 목사님 이제 이 출애굽을 해석할 때 이 부분을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한 것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한 거다. 그래서 나도 이제 그걸 유심히 보질 않았었는데 이걸 번역해 가지고 책을 돌렸더니 어느 날 메시지가 딱 왔어요. 저한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한 이야기인가? 이건 행정 조직을 이야기한 것이지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한 거 아니지 않느냐? 너무 이거 오바해서 쓴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아주 열심히 다 봤어요. 이건 행정 조직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한 것입니다. 군대를 조직한. 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12장 41절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했어요. 여호와 군대가 나왔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천부장, 10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는데 민수기 34장을 보니까 그들이 전투할 때 천부장, 백부장을 여기 이 모세가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행정 조직이 기본일지도 몰라도 근본적으로 뭐냐면 여호와 군대를 조직한 겁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전쟁을 싸울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편성해 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18장은 모세가 그 백성들을 재판을 할 때 이들어가 보고 야,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서 안 되니까 이게 조직을 해서 조직적으로 해라 해가지고 조언을 해가지고 천부장, 백부장을 만들지만은 이건 행정 조직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의미는 여호와의 군대를 조직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이제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목적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그 백성과 더불어 이제는 구체적으로 신민의 관계를 지금 정하는 것이 19장의 내용이에요. 19장의 내용이죠. 자, 19장에 우리 한번 보십시다. 5절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아 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는요, 특별한 창조에 의한 소유보다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요? 하나님이 구원에 의해서 구원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 그래서 내 소유가 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써요.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돼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되는 그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거죠. 제사장이죠. 또 나라가 되겠다고 했어요. 나라가 된다면요. 나라가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다. 여기 나라라는 말 속에 백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신다는 말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전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겠나이다. 그렇죠? 다 지키겠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셨어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이죠. 이 계약이 체결되고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싶어서 시내산에 내려오신 장면이 나타나요. 그것이 11절 12절이죠. 11절 12절에 내가 내려가리라.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경계를 정해놓고 그 경계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으로 들어오면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싶어서 시내산에 내려왔는데 경계를 정해놓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시내산 안에 있고 백성은 경계 밖에 있어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게 아니죠. 왜 그랬을까? 구약시대는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이 직접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막의 구절로도 이게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너에게 말하겠다. 교제가 회복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인간이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휘장으로 막아놨어요. 들어오지 말라 그러죠. 들어오지 말라. 왜일까?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계를 정해놓고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구약시대는 구약시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것을 통해서 구약시대 죄는 어떻게 처리됐을까? 이 죄가 해결된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이 죄를 덮어놨어요. 덮어놨어. 보시고도 못 본 척하고 덮어놨다가 이 죄가 언제 해결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었을 때 휘장도 찢어지고 지성소에 하나님 들어갈 문이 열리고 문이 열렸죠?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나옵니다. 휘장은 겉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고 했어요. 새롭고 살 길. 지금까지는 막혀져서 보이지 않던 길인데 이제는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어요. 지금까지는 들어가면 죽음의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들어가면 생명이 회복되는 살 길이요. 새롭고 살 길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짐승에 드리는 이 제물로는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놨다가 언제 이 죄가 해결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었을 때 구약시대 사람들의 죄도 다 해결됐어요.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요?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죠. 자, 이 십자가는요, 이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언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증표로 주는 것이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장은 이 돌판, 십계명을 소유받는 겁니다. 십계명을 소유받고. 그 다음에 21장, 22장, 23장은 이제 십계명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24장은 이 십계명을 주시고 이 언약서를 모세가 낭독하고 이제는 그 백성과 피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죠. 그러면 구약시대의 언약도 뭘로 체결됐어요? 피를 통해서 체결됐어요. 피를 통해서요. 왜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시대의 언약도 피를 통해서 체결됐고 신약시대는 새 언약의 피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통해서 언약이 체결됐어요. 그런데 왜 구약시대의 피를 통해서 언약이 체결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까? 32장에 보면 거기 등반 나타나죠? 그들이 금송아지 우성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데 왜 그럴까? 구약시대 짐승의 피는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은 바로 그림자로 보여줄 뿐이요. 그림자로 보여줄 뿐이요. 그래서 구약시대도 피를 통해서 언약은 체결됐지만
이 피는요, 짐승의 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키지 못한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나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 예물을 얹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더라. 구약시대에 짐승으로 드린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해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수많이 드렸지만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희장은 찢어지지 않고 인간의 죄는 내지 않았어요. 그는 그림자뿐이죠. 그러면 참 것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제물이요. 그럼 구약시대에 드리는 제사와 신약시대에 드리는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다를까? 우리는 이것을 간단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드리는 제사는 사람 가운데 취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도 죄인이고 그도 불완전한 제사예요. 불완전한 제사장이죠. 또 짐승의 피로 제물을 드렸어요.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없어요. 그게 불완전한 제물이죠.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사람이 지은 땅에 있는 장막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구약시대 제사는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불완전한 제물로 형상의 그림자에 불과한 사람이 지은 이 장막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죠.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인간 죄를 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제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흠없는 자, 완전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제사장은 완전한 제사장이고 또 제물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로 드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제물이죠. 그리고 사람이 지은 땅에서 지은 장막에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하늘에는 참 것에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면 완전한 대제사장이 완전한 제물로 참 장막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예요.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휘장은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롭고 살 길이 열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다시 드릴 제사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요? 이것이 구약시대 제사와 신약시대 제사의 차이입니다. 구약시대는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에 내려오셨지만 경계를 정해놓고 들어오지 말라. 들어오면 죽는다. 왜요? 죄가 처리되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기 때문이요. 죽게 되면. 이것이 이제 2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쭉 나가서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막. 그럼 이제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이제 25장부터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것은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의 모양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다가 내려올 때 받아온 것이 무엇인가. 그게 두 가지라고 했죠.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십계명 돌판이에요. 십계명 돌판을 받아왔어요. 그건 손에 들고 왔어. 육적인 인간은 손에 들고 오는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야, 무슨 좋은 설문 손에 들고 오는가. 그때 들고 온 것이 뭐예요? 십계명 돌판.
여러분은요, 십계명 돌파만 받았다면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뭘 주셨어요? 성막의 모양을 주셨어요. 성막의 모양은 그려서 주신 게 아니라 머릿속에 말씀으로 설명해서 머릿속에 담고 왔어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죠?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해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해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받아온 것이 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왜일까? 율법만 주셨다면 인간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다 죄인이요. 죄 삭은 사망이요. 다 죽게 되죠.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성막의 모양도 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이 말은요,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죄를 범할 것을 하나님 이미 아시고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그렇죠? 그러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자리로 장소로서 뭘 주냐면 성막에 식양을 주신 거예요. 성막 식양. 그러니까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셨어요? 복음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은 이야기죠.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렇죠? 율법을 주시면서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해 주셨어요? 성막에 식양을 주셨는데 그것은 신학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서 육신에게 죄를 짓게 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성막에 식양을 주셨는데 25장부터는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막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갈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서 두 가지 성막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이해해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요, 성막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막 그것에 매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첫째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했대.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그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배치했는데 진의 입구는 다 성막을 향해서 배치하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 진의 입구는 자기 집 대문이요. 대문을 성막에 향해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진 가운데 있는 성막을 보고 와, 성막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성막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눈에 보이는 성막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들이 성막의 삶의 중심의 성막이고 그 성막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중심이 누구냐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 성막의 첫째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오늘날 그 성막이 어디에 지어졌어요? 우리 안에 지어졌어요. 고린도전서 3장 이야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오늘 그 우리 안에 성전이 지었고 그게 성전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도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만지는 거, 귀로 들리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확신시키겠지만 신약시대는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 만지질 수 없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에게 확신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죠.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가시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은 아까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바단-하람으로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계시를 주자 야곱이 자매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여기가 곧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라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 것을 증거해 주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이야기다. 계시록에서 그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됐죠.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성전의 의미는 9절에 있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설계도대로 하라는 거예요. 설계대로. 장막의 모든 모양도 설계도대로 하고 거기에 들어간 모든 기구의 모양도 설계도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계도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설계대로 하라는 의미가 뭔가? 성막의 시양 모든 배치도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성막문에 바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요. 번제단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만나러 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처리할 것이 우리의 죄를 처리해야 해요.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요. 물두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창에 허리가 찔렸을 때 그 찔린 허리에서 쏟은 물가피는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고 어디로 가냐?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의 떡을 맛보며 또 생명의 등불을 비추는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막의 구조죠? 성막의 구조예요. 그래서 그 구조대로 지어라 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써요?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지니. 그러니까 이 기구의 모든 것도 그 모양을 따라, 그죠?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정해진 방법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구의 모든 것도 뭘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 형태도 또 그 규격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여러분 보세요. 지성소는 높이, 넓이, 길이가 똑같은 정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정방향으로 되어 있죠? 근데 계시록 21장에 가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을 보여줄 때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12,600 큐빗이라 이것이 여기 길이, 넓이, 높이가 똑같은 정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정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길이도 다 하나님이 뭘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또 성막을 만드는 모든 재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 금도 예수 그리스도요, 은도 예수 그리스도요, 놋도 예수 그리스도요, 조각목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게 세마포도 세마포 실도 예수 그리스도요. 해달의 가죽도 예수 그리스도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재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성막에 하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막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요? 제사를 드리는 일이요. 제사가 누구를 예표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릴 제사를 이야기해요. 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도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성막의 모든 것은 누구를 예표해요? 모양도 예수 그리스도, 기구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게 만드는 재료도 예수 그리스도요, 거기서 하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을 해주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성막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여주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양대로 지어라. 모양대로. 반드시 모양대로 지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성막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을 것에 쭉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31장을 한번 보면 3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제 성막을 지을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서 이야기해요. 아무나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해서. 그렇죠? 부살레. 그리고 단지파에 올레발 그를 도와서 성막을 짓게 하기죠. 성막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성막의 시향을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성막을 지을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뭘 지키라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30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34장에서 다시 이제 돌판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인 다음에 이제는 35장에 성막을 구체적으로 지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5장부터 30장까지는요, 30까지는 성막의 시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길게 설명하고, 이제는 35장부터는 이제는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가는 이야기에 대해서예요. 그런데 3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거기서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구절을 지금 25장부터 시작해서 30장까지 성막의 시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1장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35장에 가서 이제는 성막을 실제로 지어가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어가는 이야기죠. 자, 보세요. 성막에 대한 시향을 이야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성막을 지어가는 이야기예요. 왜 그 중간에 안식일이 있을까? 얼마나 엄중하게 이야기했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고까지 얘기해요. 그럼 우리 생각해본다. 성막을 짓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성막을 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이 성막을 짓는데 안식일 무슨 필요 있어? 빨리 성막 지어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싫죠. 성막 하나님이 계실 곳인데 빨리빨리 지어야 안식일도 여기 때려치고 쉼없이 성막을 지어야 할 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나요? 이 성막을 짓는 것을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려면 너 다 죽는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요, 성막을 짓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성막을 짓는 목적.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이 안식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주 만물을 지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시고 하나님 안식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지은데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시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며 함께 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뭘 누리기를 원하세요? 안식이요.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안식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안식이에요. 성막을 짓는 것도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안식을 돼 있어요. 그렇죠? 안식을 누린대. 그런데 성막을 짓는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성막 짓는 자체의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느라고 명령하시면서도 더욱더 강조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요. 예. 안식은 1차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안식을 누리지만은 그 안식은 누구를 위한 안식이냐면 곧 우리를 위한 안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우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안식을 누리는데 더 우선이 있어요. 우선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안식이 어떤 개념인가를 생각해야 우리는 이해하게 되죠. 자,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야, 그 자식 골치 아픈 놈 돈도 많이 들고 얘도 먹이니까 잘 가버렸다. 그리고 그날부터 발 쭉 뻗고 자는 부모 있어요? 만약 그런 부모라면요, 그건
데려다 키운 아들 아마 할 거예요. 요새는요, 데려다 키우는 아들도 정말 더 나 깜짝 놀랐어요. 자기 자식이 잃어버렸다면, 자기 자식을 찾을 때까지 부모는 한 번도 마음 편한 일이 없어요. 마음 편하겠죠. 언제 마음 편해져요? 자식을 품에 다시 품었을 때요. 자식이 다시 품었죠. 이때 하나님의 안식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죠? 안식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은 언제 회복되나? 잃어버린 자식을 찾았을 때 안식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 집 떠난 자식, 부모를 잃어버린 이 자식도 부모를 찾지 못한 동안에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어디서 안식을 누렸어요? 부모의 품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자식을 찾는 목적은 하나님의 안식에 있지만은 누구를 위한 것이요? 자식을 위한 것이요. 자식이요. 성막을 짓게 하는 것도 어떤 의미요?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안식일 지켜라. 성막 짓는 자체에 있는 게 아니요. 성막을 통해서,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회복하는 데 있기 때문에 성막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이제 35장부터는 지금 실제로 이제 하나님 주신 시간대로 이 성막의 기구들을 쭉 만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만들어가는 내용이요. 자, 그리고 39장에 보면 이제는 이제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아온 식양대로 다 이야기했을 때 그 식양에 따라서 성막을 지었는데 때가 되니까 모세가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지을 그 마당에다 쫙 펼쳐놓고 모세가 실제로 그 성물에 대해서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39장에는요, 하나하나 점검해요. 처음에 나온 것은 대제사장 예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법궤가 나오고 쭉 나오면서 다 점검해 갈 때, 여기서는 39장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 반복되는 말은 어떤 것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것이 몇 번 반복되냐면 10번 반복되는 겁니다. 10번 반복되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예본을 점검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시간대로 됐고, 그 다음에 를 보니까 모세에게 명령한 시간대로 됐고, 번제단을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게 다 됐죠? 43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다 점검한 후에 43절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언제 축복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성막의 시향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한 대로 다 지었을 때 그들이 축복했어요. 오늘 언제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한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축복받는 거예요. 주세요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았다. 야, 너 정말 착하구나.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쏟아부어주는 거죠. 우리 축복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40장을 보면 이제는요, 성막을 조립해 가는 과정입니다. 조립해 가는 과정. 이 조립해 가는 과정을 볼 때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양대로 됐다는 말이 8번 반복돼요. 8번 반복되고 33절을 보니까 성막을 다 지었어요. 성막을 다 완공했죠. 33절에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을 다 완공했어요. 34절을 보니까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매. 구름이 덮였다는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를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고 했죠. 하나는 구름이, 하나는 불이요. 불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죠. 여기서는 회막에 구름이 덮었어요. 회막이라는 말은요, 만나는 장소라 하기 때문에 이제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임재했을까? 모세에게 명령한 모양대로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 성전이 오늘 어디에 지어졌어요? 우리 안에 지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영광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지어진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야 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식양대로 지어졌듯이 오늘 우리 안에 지어진 성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지어야 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할 건가를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지어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충만하게 돼 있죠? 출애굽기는요, 성막을 완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사단의 노예된 인간이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죠? 계시록에서 이것이 드러나죠. 계시록 마지막에 성전이 완공됐어요. 성전은 보이지 않으니 전능하신 야 및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계시록 21장 23절이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비치니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어요. 그건 다른 말은 어떤 의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달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돼서 곧 하나님이 함께 가는 삶을 다시 회복됐을 때 그는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싶다. 10분만 쉬시오.